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산상수훈의 말씀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는데요.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 잘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선지자. 선지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구약시대 보면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점은 뭘까요? 사실 제사장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제사장만의 고유 업무가 있어요. 제사장의 고유 업무는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칠판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말씀과 뜻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자가 누구다? 바로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백성을 통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연결고리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선지자는 주로 말씀을 대언하는 자고, 그리고 제사장은 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을 시작하면서 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공통점, 사역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는요, 기름 부음이 주어졌습니다.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누구죠? 왕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걸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구약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렇다면은 그것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메시아라고 호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잖아요. 근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메시아라고 호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책을 보니까요, 호칭을 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메시아라는 호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좀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 다윗 시대에 들어서서,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구주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단순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을 행하는 자가 메시아였는데, 다윗 시대에 들어서서는 인류를 구원할 구주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메시아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곧 누구다? 메시아다 라는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선지자는요, 소명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소명을 받아서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다가 뭘 좀 더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요 말씀은 좀 빼고 전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은 올바른 선지자가 아니죠. 참 선지자가 아니죠. 싫든지 좋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대언하는 그 사역이 바로 선지자고, 혹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본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임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거짓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 거짓이 붙어가지고 거짓 선지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소명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소명도 안 받았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선지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도 없으니까 들은 말씀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자가 누구였다?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략질하는 거예요. 노략질. 즉 탐욕 때문에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 주변은 없겠지만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목사를 하면은 나도 잘할 수 있겠다, 혹은 야, 내가 목사를 해가지고 교인들의 내는 그 헌금을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럼 이도저도 아니니까 내가 한번 목회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삼가해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지금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개들이요 행악하는 자들이다. 즉 더러운 일꾼이요 악한 일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요 개들이다, 개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요, 일단 조심하려면은 정말 진짜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그들을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으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좋은 나무는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 그러면 못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못된 나무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나무 자체가 그러하니까 결코 열매도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 보세요.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목사님, 근데 열매가 뭡니까? 그렇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도대체 이 열매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열매가 무엇을 뜻하는 것 같아요? 열매.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여기서 열매는요, 언행일치의 행위, 혹은 영적인 측면에서 유익을 끼쳤는가의 여부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실족을 해가지고 교회로 옮겼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근데 누구 때문에 실족했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지금 제가 선지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그러면 실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족한 이유. 그 장로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목사님이 언행을 일치했어요? 불일치했어요? 불일치했어요. 사실 그 목사님이 평소에 교인들한테 신앙생활 잘 할 것을, 특별히 11조 생활 잘 할 것을 그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11조 생활 잘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부모님으로부터 큰 재산을 상속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부모님부터 큰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 내야죠. 근데 목사님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는 11조 생활 잘해야지 하나님도 복 받습니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시고는 정작 본인은 11조 생활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의 그 열매, 행실의 열매를 보시고 실족한 거예요.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사님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입니까? 이건 결코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즉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날은 즉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에 나쁜 열매 맺은 못된 나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고백을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 고백을 놓고 볼 때 뭐가 힘들어요? 구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아니 거짓 선지자인데 그냥 선지자 노릇한 것만이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병자도 낫게 해요. 예?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이러한 이적 행함은요,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에서도 경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볼까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숨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자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모두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요. 그런데요, 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이적과 기사, 즉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처음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단지 말로만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이적과 기사,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반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자, 계시록 12장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1절의 말씀 보면은요, 어떤 여자가 나와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여자는요,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를.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여자가 누구를 배웠어요? 아이를 배웠어요. 아이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아이는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 그리고 3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한 큰 붉은 용이 나와요.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붉은 용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붉은 용은 바로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를 가리켜요. 자,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과 11절의 말씀, 계시록 13장 1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리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여기서 1절 말씀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어요. 바다 짐승. 이 바다 짐승이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11절의 말씀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예. 그러니까 붉은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은요, 짝퉁 삼위일체예요. 짝퉁 삼위일체. 원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짝퉁 삼위일체가 나와요. 그게 붉은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래서 여러분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면 붉은 용이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 자, 근데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큰 특징.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바다 짐승에게 주는 게 있어요. 예?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게 있어요. 무엇을 주냐?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힘을 활용을 해요. 그리고 바다 짐승이 또한 땅 짐승,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는 게 있어요. 무엇을 줘요? 자기가 마귀에게서 받은 그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그러니까 이 마귀의 권세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에게 다 이렇게 마귀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그리고 이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는요,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해서.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박해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와요. 거짓 선지자는 몰래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요 말씀, 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 요 말씀을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으시고요.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요 말씀은 땅 짐승에 관한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에 관한 그 말씀. 근데 지금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이적을 일으키냐면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이적을 행합니다. 불이.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만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하게 합니다. 이런 이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가 받은 그 권세가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갖다가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고요. 그리고 우상이 말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요. 신천지의 교주가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희죠. 이만희. 예.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이만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해요.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우상이 말을 하도록 생기를 주어서 이적을 행해요. 그런다면은 지금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지금 방금 우리가 봉독했듯이 신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단 예언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돼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교단에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고 이계실 목사님과 고 진상원 목사님. 이계실 목사님은요, 교인들과 생사를 같이 했어요. 본인 먼저 이북에서 피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했어요. 나는 끝까지 교인들과 함께 하겠다. 정말 자기 목숨을 내걸고 교인들과 함께 하신 분이 이계실 목사님. 그리고 진상원 목사님은요, 자신이 가진 그 재산의 대부분을, 이분은 창대교회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교회에다가 바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계실 목사님도 그렇고 진상원 목사님도 그렇고 무슨 이적을 행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이적을 행하신 게 있는데 겸손하셔가지고 그런 걸 말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특별하게 그분들이 이적을 행했다? 기사를 행했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라고 설교하시면서 정말 그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도요, 언행일치의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요, 거짓 선지자의 뒤를 쫓다가는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똑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요, 표적과 이적을 쫓는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말씀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쫓기보다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그 유대인들, 결국 예수님을 쫓지 못했어요.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미처 몰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표적과 이적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보너스 같은 거예요. 그게 주 메인이 아니에요. 주 메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표적과 이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행일치의 삶,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한 자들아, 불법한 자들아, 나 너희 모른다 라고 외면당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았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